말씀대로 365 22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무교절 규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많은 종교들 중에서는 가축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을, 장자를 신에게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금지하셨습니다.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13장 14절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광야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세는 요셉이 남긴 명령대로 요셉의 유골 챙기기를 잊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떠났다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곧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가장 편한 길보다는 우회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나 블레셋 민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쟁을 하게 되면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은 우회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선을 돌려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보고 그리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바다를 보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는 분명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의 눈에는 바로의 군대와 가로막힌 바다만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악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담대하고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지만은 사실 모세도 어찌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몰살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능력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종 모세를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에는 바다를 건넌 이들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또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모세의 노래를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마르자 사흘 만에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이 마르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오아시스로 가게 하여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쉬게 하십니다. 1월 2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애굽을 벗어난다고 해서 완전한 출애굽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되려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 땅만 벗어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로가 마음먹으면 추격할 수 있는 추격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을 보낸 바로는 후회하면서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백성들을 맹렬하게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던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이 얼마나 딱한 형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수 교육장과 같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에 누구도 위기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 없는데 백성들은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끼어서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위기에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절규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든든히 서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모세가 백성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서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게 될 거라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을 벗어났어도 그들의 추격권 안에 있으면 완전한 출애굽이 아닌데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일이 없게 된다는 게 뭡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는 애굽과의 묵은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전에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걸 다 보질 않았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어떤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적은 믿음에 조금 자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심령 속에 생겨나야 되는 것이지, 이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좋은 배려를 많이 받는다고 효자, 효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가정에서 고생 많이 한 아이들 중에서 커서 효자, 효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이적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의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은 코로나의 와중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만, 원하옵건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의 홍해를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참 믿음의 대장부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